오늘 수요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는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속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그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판단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판단하는 거죠. 성경에 내 눈에 있는 들보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이야기할 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개개인의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또 나에게 주어진 자유, 양심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표현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에 자칫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바울은 앞에 로마서 12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김과 또는 화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신 세상에서 우리 개인이 사회생활 가운데 어떤 경건을 추구할 것이며 또 어떻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12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권세자들, 그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세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또는 그들의 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종교를 이렇게 불법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그들이지만 그들을 대할 때에도 뭐 두려움을 가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의 도를 지키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자기 만족이나 뭐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거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소위 그 개인의 기독교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몇 가지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이 말씀. 사실 가정 또는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권위나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하루아침에 소위 그 무질서로 인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이 복잡한 교통 환경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 교통 질서가 없다면 어떨까? 또는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리더십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목회자에게는 목회하도록 그런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상사나 교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권위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쁜 권위라도 있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죠. 뭐 사람마다 이 국가나 정부를 바라보는 그 견해는 다양하지요.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는 현 정부를 옹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하고, 혹은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거하고 마치 그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사실은 참된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고요. 마치 그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눈여겨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있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지나,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나, 이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이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할 때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 사실은 이게 히브리식 관용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 각각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그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종교가 국가의 아래에 있다는 말이냐, 또는 뭐 종교 지도자들을 세속의 권세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성경은 뭐 성경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같은 데서도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에 절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어기면서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서 3장이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바울이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그런 세속 정치가들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또 거기에 협조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당시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서는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세속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또 세속 정부 아래 속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을 나타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로마서를 쓸 당시 비교적 네로 통치의 초창기 해당하는 AD 57년경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물론 AD 64년 때부터 로마의
그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한 7년 전인데 그때는 비교적 그런 박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라고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고, 물론 이 구절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봐라 성경에도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라고 돼 있는데 왜 너희들 나한테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독재 정권이나 악한 정권이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성경의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압제하고 했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그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왕들을 깨뜨리고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일들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예후가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바꾸는 반역을 감행해가지고 그 사악한 정권을 전복시키는 이런 내용, 열왕기하 9장 10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든지, 이런 태도 양극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대원칙,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 땅의 권세들을 내셨다, 그 권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법을 수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권세들을 절대 주권 가운데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3절에 이어서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다스리는 소위 그 권세자들의 역할이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국가 권력을 이렇게 허락하신 까닭은 선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정부라는 그런 기구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모든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자기들이 잘나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권세를 그가 남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5절로 내려가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권세에 순복하는 게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면 처벌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르는 거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양심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실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4대 의무를 이야기하죠.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또 요즘에 여기에 한두 가지를 더하기도 하지요. 환경 보존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와 똑같지는 않지만 역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으로 환경 보존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목욕하거나 샤워할 때 쓰는 세제를 좀 덜 사용한다든지 이런 소위 그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도 우리 국민 각자가, 특별히 성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잘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좀 깁니다마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두 가지를 여기 4가지에다가 더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하고 양심의 법 또는 도덕법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양심의 법이나 세상 도덕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주 제가 예화를 들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남의 호박을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호박을 아무 꺼리낌 없이 따가는 그런 모습, 이거는 사실은 문제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본이 되도록 이 법을 잘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모든 법 위에 있는 소위 그 상위법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법,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따를 필요가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믿는 자들이 무조건 모든 권세에 다 순복하라 이런 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인 것이고 세상 법은 하위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우선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런 영광 또는 충성을 국가가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권세에는 다 순복을 했지만 황제 숭배, 황제가 주다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만큼은 그들이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그들 가운데 신문을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런 위협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왔지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 또는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일, 아주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 사실은 사회는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사실 세상은 편안해지는 거죠. 좀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의 회사 자금을 이렇게 빼내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 뭐 그런 뉴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정말 믿음의 표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헌금을 받으시겠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도들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든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겠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소위 고결한 온유함과 그리고 민감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참지 못하고, 또 믿는 사람들마저도 참지 못하고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권위주의로 윽박지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그런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전혀 냉소적인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 권력을 높여주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실은 세상의 법으로만 지배하면 완벽할 수도 없고, 또 그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 또 양심의 법, 이 세상을 다스리면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과 권위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권위 아래 있는 백성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도록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꾼을 뽑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잘해야죠. 결국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자, 그런 점에서 혼란할 때일수록, 지금과 같이 혼란할 때일수록 차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원리를 나부터 적용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국 좋은 신앙인은 또 좋은 국민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국가가 세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의 부여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 아래 잘 순복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